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거룩한 성일 주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쁨으로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받으시고 하늘문을 여시고 준비하신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나리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은혜로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룻기 1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아서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을 읽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같이 있습니다. 말년과 기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날마다 주의 평강과 은혜가 여러분의 삶과 가정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땅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존재합니다. 하나는 힘을 숭상하는 사람들입니다. 또 한 사람은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입니다. 힘을 따르는 사람들은 젊음과 또 건강과 돈과 재물과 물질과 또 권력을 좋아하고 또 거기에 목표를 두고 따라가는 사람들이 바로 첫 번째 부류의 사람들일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땅의 것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하고 거기에 집착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되면 은근히 뽐을 내거나 또 뽐내거나 자랑하게 됩니다. 교만한 사람의 삶을 살고 있죠. 그러나 두 번째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을 보게 되면 하늘을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오기 때문에 그 사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또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사람들, 늘 겸손한 사람들일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부류의 사람들입니까? 힘을 숭상하는 사람일까요? 아니면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일까요? 아마 둘 다가 아니겠습니까? 그죠? 뭔가 하나님의 은혜도 바라면서 또 뭔가 세상에 있는 것들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또 은연중에 그러한 것을 쫓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발견하곤 합니다. 그런데 어쩌지요? 하나님은 이 두 가지를 좋아하는 사람을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은 한 가지를 원하고 계십니다. 힘을 따라가든지 아니면 은혜를 사모하든지 한쪽을 선택해야지 이 두 가지를 다 좋아하면서 때에 따라서 카멜레온처럼 그렇게 색깔을 바꿔가면서 그것을 쫓아가는 사람들을 싫어하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16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그랬습니다. 예,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은 어중간한 그런 모습을 하나님이 싫어하신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름에 청량음료, 콜라 좋아하시죠? 너무 굉장히 갈증이 나고 더운데 냉장고를 딱 열고 콜라를 딱 먹었을 때 얼마나 상쾌합니까? 근데 미지근한 콜라를 한번 먹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힘들까요? 바로 그런 모습이에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면 하나님, 세상이면 세상, 물질이면 물질, 은혜면 은혜 이렇게 따라가야 되는데 어중간하게 이렇게 머뭇거리고 있는 모습들 하나님이 싫어하신다는 이야기죠. 열왕기상 18장 21절 말씀에도 이와 비슷한 말씀이 있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서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만일 바알이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우리가 정말 뭔가를 한 가지를 따라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두 가지 다 따라갈 수는 없어요. 한 가지를 선택해서 한 가지의 길로 걸어가야 되는 겁니다. 근데 꼭 기억하실 것은 이 세상의 힘은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쉽게 현혹되어지고 또 그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길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찰나적이에요. 그런데 이 은혜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영원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느 것을 선택해야 되겠습니까? 첫 번째보다는 두 번째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올 한 해 우리 세상의 힘보다는 하나님을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룻기를 보게 되면 정말 감격스러워요. 또 앉아있다가도 주저앉아있다가도 벌떡 일어나는 그런 힘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사막에 흐르는데 강물처럼 흐르는 거예요. 그래서 사막에서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무너져가는 한 가정, 아예 다 무너졌던 한 가정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바라보면서 그래, 이 룻기에게 주어졌던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우리 가정에 임했으면 좋겠다. 우리 교회에 임했으면 좋겠다. 우리나라 이 민족에 임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전합니다. 말씀을 듣고 여러분의 심령과 여러분의 가정과 또 우리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에 하나님의 은혜가 강같이 흐르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룻기서가 이렇게 시작되어집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룻기의 배경은 사사시대입니다. 사사시대는 여호수아가 죽고 이제 이스라엘의 왕 사울왕이 등장하기 바로 그 기간을 말하고 있는데 약 한 350년 정도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왕이 없었어요. 사사들이 하나님이 세우신 사사들이 통치했는데 이 사사시대의 특징이 뭐냐면 사사기 21장 25절 말씀 끝절 말씀인데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이 각각 그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또 사사기 17장 6절 말씀에도 똑같이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똑같이 한 토시도 틀리지 않게 기록한 것은 강조의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정말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생각에 옳으면 옳은 거예요. 내가 저 사람을 때리고 싶어요. 그러면 때리면 그게 옳은 거예요. 내 감정과 내 생각과 내 가치 판단 기준에 따라서 행하는 것이 옳은 거였습니다. 그렇게 살았어요. 이 말의 뜻은 무엇입니까? 일차적으로 왕이 없다는 이야기 될 것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근데 왕이신 진정한 하나님을 자신의 마음속에 두지 않고 자기가 그 자리에 앉아서 자기 생각대로 자기 감정대로 자기 판단대로 행했다는 그런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무늬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무늬만 성도 아시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교회 나옵니다. 또 믿음 생활을 합니다. 근데 정작 정말 중요할 때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지가 않습니다. 내가 왕입니다.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가치 판단대로 움직이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이와 같은 사람이 한 사람 등장하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엘리멜렉입니다. 무늬만 성도였습니다. 무늬만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이 사람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라면 하나님께 물어야 되고 또 하나님께 여쭤야 되고 하나님과 함께 가야 되는 삶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스스로 왕이 되어서 자기 마음대로 결정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예루살렘을 떠납니다. 베들레헴을 떠납니다. 그리고 어디로 가요? 모압 땅으로 갑니다. 혼자 가는 게 아니에요. 가족을 다 이끌고 이민을 가는 거예요. 미련도 없이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으로 향하게 됐는데 그것은 단지 장소만 이동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의 터전을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땅을 버리고 이방 땅으로 떠났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도 죽고 두 아들도 죽었어요. 그리고 재산도 다 잃어버렸습니다. 엄청난 가정의 몰락을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한 가장의 한 번의 잘못된 실수로 말미암아 결국 온 가정에 엄청난 이런 비극이 찾아오게 된 것이죠. 엘리멜렉이 취한 행동이 몇 가지 중요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1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랬습니다. 왕이신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다라고 그렇게 이름을 지어가며 살았던 그 사람, 정말 중요한 인생의 가장 중요한 엄청난 이 선택 앞에서 하나님께 묻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판단에 따라서 움직였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이민이라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줄 아십니까? 지금도 이민을 결정할 때에는요, 정말 많이 고민합니다. 많이 따져봅니다. 잘 살 수 있을까? 또 성공할 수 있을까? 여러 가지 많은 데이터를 통해서 따져보기도 하면서 또 심사숙고해서 결정하는 게 이민 아니겠습니까? 하물며 3,000년 전의 일이겠습니까? 3,000년 전에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이 그 조국을 버리고 다른 민족에게로 간다는 것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인데 그 일에 하나님께 전혀 묻지도 않고 기도하지도 않고 자기 마음대로 결정해버린 거예요.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도 죽고 두 아들도 죽고 가진 재산도 다 날려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요, 어떤 일을 결정할 때에는요, 먼저 기도의 자리로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먼저 물어야 되는 거예요. 왕이신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판단대로 결정해버리고 나면 결국 이런 비극적인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엘리멜렉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사울왕을 기억하실 겁니다. 역대상 10장 14절 말씀해 보게 되면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울이요, 처음에는 굉장히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요, 또 성령 충만해서 예언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아주 훌륭한 사람이 왕이 된 다음에 교만해졌습니다. 여호와께 묻지 아니했어요. 자기 생각대로, 자기 판단대로, 자기 감정대로 모든 일을 처리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면서 안 되겠다 생각하시고 그를 죽이시기로 마음먹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사울의 가정이 무너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대요. 여러분, 왜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기도할 필요가 없었거든요. 기도할 필요가 없는 사람들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로 필요하다면 이 사람은 기도하지 말라고 해도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은혜는 위로부터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회개하며 다짐하며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하는 것, 그것이 기도의 자리가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사울 왕이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께 묻지 않았습니다. 기도의 자리에 나오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자기 생각과 자기 판단과 자기 마음대로 행동했다는 이야기예요. 결국 그때부터 그의 인생은 뒤죽박죽 혼란스럽게 됐습니다. 결국 패당하게 되고 결국 나라가 망하게 되었습니다.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여호수아 아실 겁니다. 여호수아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여리고성과 전쟁을 벌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길 확률이 100만 분의 1이라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이길 확률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여리고성을 이겼어요.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 다음 전투가 아이성입니다. 말 그대로 조그마한 성이에요. 뭐 전력을 굳이 비교하자면 100분의 1밖에 안 되는 그러한 아이성입니다. 여리고성도 이겼는데 까짓거 뭐 100분의 1밖에 안 되는 이 아이성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공격을 감행했죠. 어떻게 됐습니까? 졌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졌어요. 표면상 이유는 아간의 범죄였지만 바로 결정적인 이유는 뭐였냐면 여호수아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여호수아 6장 7절을 보게 되면 이 아이성과의 전쟁을 앞에 두고 기도한 흔적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만약에 기도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이 아마 그 방법을 알려주셨을 겁니다. 근데 기도하지 않은 거예요.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판단과 자기의 감정을 가지고 얼마든지 이길 수 있다고 생각되어졌고 그래서 자기의 계획대로 전략을 짜고 결국 갔지만 지고 말았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여호수아의 실수가 또 있습니다. 여호수아 9장 14절 말씀에 오게 되면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그 명령이 뭐냐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에는 가나안에 있는 모든 족속들을 완전히 멸절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리고성을 쳤습니다. 아이성을 쳤습니다. 계속해서 정복해 나갑니다. 이 소식이 이제 가나안 땅의 이 모든 민족에게 다 퍼졌습니다. 근데 이 기브아 민족이 있었는데 이 기브아 민족이 어떻게 하면 우리 민족이 살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화친을 청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화친을 받아주지 않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이들이 꾀를 냈습니다. 정말 먼 곳에서 온 것처럼 옷도 낡은 옷을 입고 또 음식도 막 곰팡이 쓴 그런 음식들을 이제 뒤에다가 메고 온 거예요. 그러면서 보여줍니다. 우리는 먼 곳에서 온 민족인데 당신들과 화친하기 위해서 왔다. 조약을 맺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분이 좋겠죠. 자신들의 명성을 듣고 저 멀리서 찾아와서 화친을 요구하는 그런 민족이 있다는 것 얼마나 기분이 좋겠습니까? 뒤돌아보지 않고 도장을 꽝 찍어버리고 말았네요. 알고 보니까 바로 옆에 사는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얼마나 난감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은 모든 민족들을 하나씩 점령해 가면서 멸절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는데 이 여호수아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묻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이렇게 경솔하게 판단하게 되면서 결국 나중에 참 난감하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된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자기 소견대로 행하게 된다면 결국 엘레멜렉처럼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혼자 고생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자신을 따르는 가족들까지 다 이렇게 고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묻고 또 물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에 오게 되면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기도의 자리로 담대히 나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창피해도 부끄러워도 자격이 없어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에 나가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돌봐주시고 우리의 자녀를 돌봐주시고 우리의 남편을 돌봐주시고 우리의 부모님을 돌봐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나가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기도의 자리가 어느 자리일까요? 물론 개인적으로 기도할 수 있겠지만 우리 교회에서 일주일에 한 번 기도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바로 수요 기도회입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기도하지 않는다면, 혼자 물론 개인적으로 기도할 수 있겠지만 제가 볼 때에는 함께 모여 기도하지 않는 분들은 개인적으로 기도하지 않아요. 개인적으로 기도 잘하는 분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나 혼자 기도하지 못한다면 기도의 자리가 마련되어 있는 그 자리에 나와서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앞날을 위해서, 또 여러분의 가족을 위해서, 또 내가 계획한 내 계획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지 하나님께 묻고 또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이 나라 이 민족의 여러 가지 많은 정치적인 혼란한 가운데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도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 위해서 나오는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엘리멜렉의 잘못이 무엇입니까? 너무 성급하게 결정하고 행동했다는 겁니다. 그가 살던 동네 이름이 베들레헴입니다. 베들레헴의 뜻은 떡집이라는 뜻인데 그만큼 풍부하다, 풍성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곳입니다. 근데 그곳에 흉년이 찾아왔어요. 여러분, 흉년이 뭐 오래 가겠습니까? 1년, 2년? 또 굉장히 오래 가는 곳 아니겠습니까? 근데 흉년이 오자마자 어떻게 했어요? 모압 땅으로 달려가 버리고 말았어요. 여러분, 왜 엘리멜렉이 기도하지 않고 성급하게 모압 땅으로 갔을까요? 평상시에 엘리멜렉이 이 모압 땅을 그리워하고 있었습니다. 늘 생각하고 있었어요. 자, 저 모압 땅은 비옥한 땅인데 참 모압은 문화가 발전해서 살기 좋은 곳이라고 들었는데 나도 한번 살고 싶다.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늘 마음속에 내재되어 있던 거였어요. 흉년이 와서 어느 곳으로 갈까요? 해서 결정한 것이 아니에요. 평상시부터 모압 땅을 그리워하고 있었고 동경하고 있었고 그래서 언젠가 기회가 되면 꼭 가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근데 베들레헴에 흉년이 찾아온 거예요. 때는 이때다. 뒤도 돌아보지 않고 달려갔던 것이었죠. 그러니 기도할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여러분들 보게 되면 참 신기한 게 사람들이 자신이 이미 뜻을 다 정해놔요. 다 정해놓고 기도해요. 아니죠. 제로베이스 한 다음에 거기서 기도해야 되는데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를 이미 다 정해놓고 내 뜻에 하나님이 동의해 주시기를 원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아닙니다. 엘리멜렉처럼 모압에 대한 그 그리움과 모압 드림을 늘 마음속에 꿈꾸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니까 그래 이때야 하면서 기도하지 않고 그곳으로 달려갔던 것이었습니다. 너무 성급하게 결정하고 행동했던 것이었죠. 베들레헴에 떠났다는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자신의 신앙을 포기했다는 것입니다. 축복의 땅을 버렸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육신의 세상의 힘을 숭상하며 그것을 쫓아갔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요 모압 드림이 없습니다. 없어요. 요나가 니느웨로 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저버리고 다시스를 꿈꾸면서 다시스로 향했습니다. 갔는데 때마치 배가 있는 거예요. 얼마나 행운이에요. 그래 참 기회도 잘 따라주는구나 생각하면서 그 배를 탔잖아요.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풍랑을 만나게 되고 결국 자신은 바다에 던져지게 됐습니다. 사람들의 조소와 사람들의 비난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에게
다시스드림은 없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는 모압 드림은 없는 거예요. 혹시 신앙을 떠나서 뭔가를 이룰 것 같은 그런 생각과 느낌이 드십니까? 믿음을 떠나서 뭔가 이룰 수 있는 것 같은 느낌이나 생각이 드십니까? 교회를 떠나서 뭔가를 이룰 것 같은 느낌이나 생각이 드십니까? 하나님이 주신 꿈이 아니라 마귀가 던져진 가라지입니다. 그 가라지가 알곡과 같이 자라는데 잘 몰라요, 처음에는. 또 커봐야 아는 거예요. 근데 이 가라지를 나중에 놔두게 되고 또 가라지가 더 많아지게 되면 알곡이 이렇게 잠기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다윗과 같은 고백을 하셔야 됩니다. 다윗이 어떤 고백을 했는지 아십니까? 내게 줄로 지어진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데 이 고백할 때의 당시가 다윗이 평안할 때가 아니었습니다. 쫓기고 있을 때였어요. 너무너무 힘들고 너무너무 괴로운 그런 가운데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내게 주어진 이 구역, 지금 있는 이 상황들이 정말 아름다운 것이고 또 나의 기업입니다. 그는 떠나지 않았습니다. 거기를 지켜냈어요.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그의 고백을 들으시고 정말 그의 있는 그 상황이 아름다운 곳으로 변하게 주셨습니다. 아름다운 기업을 선물로 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현장에 흉년이 될 때가 있을 겁니다. 또 폭풍이 몰아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고백하셔야 됩니다. 다윗처럼 내게 줄로 지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습니다. 라고 그것을 지켜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찬양 중에 주 품에 품으소서, 능력의 팔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셔야 됩니다. 거친 파도를 앞에 두고 내가 주와 함께 날아오르겠습니다. 주와 함께 가겠습니다. 내가 이 자리를 끝내 신앙으로 믿음으로 지켜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아십니까? 인생에 큰 어려움을 만났을 때 자신의 리더십을 이양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내 인생의 핸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핸들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에 가시옵소서라고 하나님께 내어드릴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을 왕으로 보신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이삭이 가나안 땅에 살았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의 약속에 따라서 가나안 땅에 와서 가나안 땅을 지키며 살았는데 흉년이 온 거예요. 그래서 이삭의 마음이 흔들렸어요. 애굽으로 가야겠다 생각하고 이제 남쪽으로 점점 내려갔습니다. 가나안 땅 남쪽까지 내려왔어요. 이제 조금만 가면 애굽 땅입니다. 그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이삭아, 머물러라. 그 땅에 머물래요. 애굽으로 가지 말래요. 그 약속을, 그 말씀을 들은 이삭은 어떻게 합니까? 가나안 땅에 머물렀어요. 결과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창세기 26장 12절 말씀에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가 어떤 해예요? 흉년이 있던 때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그랬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흉년입니다. 흉년인데 100배나 이익을 얻었대요. 2배를 얻어도 농사 잘한 거예요. 평상시에. 근데 흉년의 때에 100배나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고요. 복을 주셔가지고요. 창대하고 마침내 거부가 되고 부자가 되었대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었더니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시는데 놀랍게 축복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데 놀랍게 은혜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이 형통하고
또 모든 것들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인생에 흉년이 드셨습니까? 그래서 모압 드림을 꿈꾸며 이 베들레헴을 떠나고 싶으십니까? 신앙의 터전인 축복의 땅을 떠나고 싶은 그런 유혹을 받고 계십니까? 말씀과 헌신과 봉사의 자리를 떠나고 싶으십니까?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모압 드림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어떠한 곳에 있든지 지키십시오. 그리고 인내하십시오. 그리고 이겨내십시오. 머지않아 하나님의 은혜가 강같이 흐르게 된다면 그것이 사막일지라도 그곳에서 꽃이 피고 열매가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엘리멜렉 가정이 이렇게 망했습니까? 아니에요. 나중에 하나님께 나오미가 돌아오면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면서 이 가정이 정말 놀랍게 다시 한번 세워지는 은혜를 누리지 않았겠습니까? 저는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심령이 하나님이 이 룻의 가정에게 베푸셨던 것처럼 여러분의 가정에도 이 은혜의 강물이 강같이 흐르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사모하셔야 됩니다. 떠나지 마시고 그 자리를 끝까지 지켜내시고 끝까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그 자리를 이겨낼 때 하나님의 은혜가 강같이 흐르게 될 것이고 여러분의 가정이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드립니다. 주 품에 품으소서 능력에 발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님 안에 나 거하리라 주님 안에 아멘 나 거하리 주 능력 나 잠잠히 믿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이라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흉년이 찾아올지라도 폭풍과 비바람이 몰아칠지라도 그 자리를 꼭 지켜내기를 원합니다. 약속의 땅 베들레헴, 축복의 땅 베들레헴에도 언제든지 흉년이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땅을 내가 지켜내야 됩니다. 믿음으로 지켜내기를 원합니다. 신앙으로 지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면 사막 같은 그곳에 있을지라도 꽃이 피고 열매가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막에 강물이 흐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엘리야처럼 내가 그렇게 섣불리지 않게 하시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내가 내 신앙의 자리를 지켜나갈 수 있게 하는 여러분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친 편을 향해 갈지라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기를 원합니다. 부품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견뎌내기를 원합니다. 지켜내기를 원합니다. 이겨내기를 원합니다. 인생의 흉이 찾아올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주신 그 약속의 땅을 버리지 않게 하시고 이겨내기를 원합니다. 주 앞에 묻고 또 묻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갈 수 있기를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힘을 따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축복의 자리, 언약의 말씀의 자리를 기억하게 하시고 이 믿음의 자리를 끝까지 지켜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축복의 강을 이루시고 강같이 흐르게 하시고 주를 따라갈 수 있는 복된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힘을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리에 서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믿음 생활을 할 때에 때로는 우리 가운데 인생의 흉년이 찾아오고 폭풍우가 찾아오고 비바람이 몰아칠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 우리가 늘 기도하며 기도의 자리에 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저희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구역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의 땅이 있습니다. 축복의 장소가 있습니다. 이거 버리지 않게 하시고 꼭 인내로 믿음으로 이겨내고 지켜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셔서 그것이 사막 같은 곳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면 그것이 강같이 흐르게 될 것이고 또 꽃이 피고 열매가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꿈꾸며 기대하며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하심이 약속의 땅, 축복의 땅을 떠나지 않고 비바람이 몰아치고 인생의 흉년이 올지라도 주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이 흐르고 꽃이 피고 열매 맺는 것을 소망하며 기대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